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에녹과 동행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서로가 스스로 상호 관계 속에서 같이 응답하고 또한 같이 함께하는 그 모습이 동행이다. 그렇게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부르기를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에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좋아했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창세기 보게 되면 에녹이라는 이름이 2명 나와요.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나오고요. 4장에 보게 되면 가인의 아들 에녹이 나와요. 가인이 이제 유리하면서 에녹을 낳고 성을 쌓습니다. 근데 성경 원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성을 가인 혼자 쌓은 게 아니라 에녹과 함께 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에녹이 성을 쌓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그는 성을 쌓았어요. 가인의 아들 에녹은 성을 쌓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성을 쌓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의 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동행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근데 성경에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노아도 동행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 그러면 노아의 어떤 모습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9절 말씀만 보게 되면 노아는 의인이다, 의롭게 산 사람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고, 그의 행실과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아서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틀린 생각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순서를 보세요. 8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그러나라는 것은 이제 반대 의미를 갖는 접속사잖아요. 보게 되면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포악한 그런 습성대로 살아가서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지 아니하고 사랑이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여기에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 영어 성경을 앞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어를 영어가 더 잘 표현을 했어요.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그가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눈에, 이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favor, 은혜, grace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온 세상을, 죄악 가운데 덮여있는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눈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그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의 눈을 통하여서 보았다는 것이죠. 그게 한글어 성경에서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게 되었고,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 그런 사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그가 또한 당대의 사람들이 다 불신에 가득 차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도 진실하게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살아가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뜻은 진실하게 살아갔다는 뜻이에요. sincerely,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그거예요. 노아가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었다라는 거. 노아가 처음부터 완전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 노아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쁨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 에녹도 마찬가지잖아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동행하게 되었잖아요. 300년 동안.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나타나 주셨고 먼저 사랑의 마음을 전해 주셨을 때 노아가 아무도 다 자기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에녹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리고 무드셀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그때서야 이제 노아의 홍수가 났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계속해서 에녹과 무드셀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가문 속에서 이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귀로만 들었지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원하는 그 눈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돌아보게 되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음란한 가운데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신적으로 타락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그 은혜 저도 맛보고 누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누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으로 오셨나요? 그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셰퍼드 라이프 상공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전성기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기적들 8장과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공부했어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토요일 새벽 예배도 8장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한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8장에 나오거든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끝내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나병 환자가 나아갔다. 우리는 그 배경을 잘 모르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생활 규범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나병 환자는 이제 공동체에서 격리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격리돼 살고요. 머리를 풀어야 했고요. 그리고 코부터 이제 입을 가리는 그런 수건을 써야 됐고
그리고 옷을 찢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쉽게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마을로 지나갈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견되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은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 가운데 나병 환자가 분명히 옷을 찢었을 텐데, 머리를 풀었을 텐데, 겉으로 보면 누구든지 나병 환자인 것을 쉽게 알 텐데, 그가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 돌로 맞아도 괜찮아. 나 이대로 죽어도 괜찮아. 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왜요? 그도 유대인이었거든요. 그의 마음속에 가장 아픈 것은 그가 나병이라는 병에 걸렸던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나병으로 인하여서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성전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멀어지게 됐다는 거.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그 마음이 훨씬 그를 더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라는 그 소식을 들은 후에 그는 나 이대로 죽어도 좋아.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돌로 쳐서 죽일지라도 나는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주님을 만났으면 그가 간절히 원하는 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제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는, 단순하게 병만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이심을,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랑의 눈으로 보셨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십니다. 만지면 어떻게 돼요? 전염이 되고, 그리고 또한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자기도 정결례식을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다른 사람들의,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 부정함을 온몸으로 받으시는 주님이세요. 다른 사람의 부정함과 죄악과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만지자마자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이 신학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자면요, 뭐냐면,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 그대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전가가 되고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시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한꺼번에 모여서 어디에서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나오잖아요. 그때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부활하셔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그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사장에게,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왜요?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누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너가 경험하고 이제 가족으로 돌아가야지. 이제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구를 기뻐하시고 찾아주시고 만져주시는가?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오는 그 사람을 주님께 찾아오신다는 거죠.
9장에서도 마태복음 9장에서도 혈류병 걸린 여인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기 위해서 같이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쳤을 것입니다. 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이 혈류병 걸린 여인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그 병이 치유함을 받게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시고 완전하게 만드시고 진실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십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만나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저도 노아와 같이 그 나병 환자와 같이 그 혈류병 걸린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노아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었고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대상자로 삼으시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18절부터 우리 같이 한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실 때 무슨 언약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언약.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쌍방간에 상호간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언약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언약의 내용을 보세요. 언약이 어떤 내용입니까? 홍수를 일으키겠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너와 너의 가족은 살리겠다. 그리고 또한 너와 함께 새 창조를 위하여서 정결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 7쌍과 2쌍씩 다 방주로 들여보내면 내가 그들을 살리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새 창조를 이루어가겠다. 그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노아가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언약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할 때 그러나 너와 너의 가족은 살려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그 언약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노아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노아는 순종의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그 언약의 파트너로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었죠.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싶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추겠습니다. 그래 내가 이곳에 머물고 싶더라도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 바로 노아에게서 발견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노아가 자기 힘으로 다 준행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7장 2절을 한번 보세요. 7장 2절을 보면 너는 여기에서 노아를 가리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데려오며, 우리 그 모니터 볼륨을 좀 줄여주실래요? 너무 하울링이 좀 생깁니다. 죄송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준행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그렇게 밖에 나가서 모든 짐승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래도 낫죠. 날아가는 새는 어떻게 7마리 잡아요? 이게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가 할 수 없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보시면 8절 말씀을 보세요. 7장 8절 말씀. 노아가 이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얘들이 그 짐승들이 알아서 온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천재지변에 그런 전조 현상이 생기면 그러면 어떤 짐승이 2쌍, 7쌍만 움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그런 동물들이 같이 움직이겠죠. 그런데 유독 7쌍, 정결한 짐승은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2쌍만 그렇게 움직여서 노아 앞에 나와가지고 그 방주로 일렬로 들어가는 그 모습 누가 있을까요? 노아가 그렇게 훈련을 시켰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한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 언약의 대상자로 노아가 감당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요. 그 짐승들 어떻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방주를 짓는 것만 해도 어떤 사람은 120년이 걸렸다, 100년이 걸렸다, 40년 걸렸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아무튼 오래 걸렸습니다. 왜요? 누가 도와주었을까요? 안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500세에 노아가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녀들이 좀 성장해가지고 컸을 때 같이 일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방주 짓는 일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큰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창조과학회에서 나온 그 노아의 방주 홍수편을 한번 보세요. 그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창조과학회가 천지 창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 젊은 지구론을 주장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지만 노아의 홍수에 관해서는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이 노아와 이 자녀들이 같이 짓는다고 해도 4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다 짓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고 싶어하는, 순종하고자 원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자세가 그로 하여금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많은 것을 기대하실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야 제가 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그래야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말고요.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나병 환자와 같이, 그리고 혈류병 걸린 그 여인과 같이 사모하는 마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 마음 하나만 품어도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자세를 통하여서 이제 예배에 나와도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노아의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모든 행위가 다 믿음이라고 성경은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겼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했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요즘 가끔씩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제가 너무 불편해요. 갑자기 벨뷰 딱 떠요. 425 이렇게 떠가지고 받으면 Congratulations 하면서 힐튼 호텔 뭐 당첨됐다고 뭐 500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힐튼 호텔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제가 그래도 세상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끊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번호 블락시킵니다. 근데 또 와요. 계속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블락을 시키지 않고 다시 리턴콜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냥 없는 번호예요.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그런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 아무리 예를 들어서 30만 불만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매달 10,000불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투자 상품이 있다고 막 전화 오고 홍보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믿지 마세요. 그러면 다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럴 돈 있으시면 차라리 애들 먹을 거 더 맛있는 거 사주시고요. 그렇게 하세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정말 우리의 마음과 그 눈과 생각을 혹하게 하는 것이지만 누가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언약의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만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 예전에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노아가 부러워하는, 에녹이 부러워하는, 다윗이 부러워하는 그런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기쁨 제가 살길 원하고 우리 가족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쓰임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